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에서의 예배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소중한지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매주일 2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가서 9시 일부 예배를 예배당 5층에서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청소년부 교사와 또 아동부 교사, 또 주방 봉사팀, 그리고 사정상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예배당에 서 있는 것처럼 눈에 훤합니다. 어느 분이 앞에 앉아 계시는지, 또 어느 분이 오른쪽에 계신지 왼쪽에 계신지 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그려집니다. 예배를 끝내게 되면 선생님들은 또 예배를 위하여서 회의하면서 준비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지도할지 그날의 예배를 점검하면서 예배 준비하는 그런 모임도 눈에 그려지고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방에 내려가서 일찍부터 주방 봉사 준비를 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그려집니다.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기도 담당자와 또 봉헌 담당자가 함께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저와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본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본당에 올라가면서 안내를 담당하시는 분과 인사하고 또 예배전 찬양하는 찬양팀의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그 예배전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제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당 가득히 울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 찬양은 언제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마음 안에 은혜를 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그립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프라인 예배가 또 성전에서의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전에는 잘 그 가치를 몰랐는데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또한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감사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잘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만일 하나님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중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72시간입니다. 한국으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72시간 안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허가한 그 시간 안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소식이 많은 분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비자를 취소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많은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됐고요. 어떤 분들은 선교를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소식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비자 취소가 아니라 당분간 입국 비자가 안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처음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평안하게 지나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불안해하고 당황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2시간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자 문제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소식이 우리한테 들려졌다 하더라도 늘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에 계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혹은 불안감으로 두려워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어떠한 소식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시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은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보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 여러 개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 중에서 사람들이 주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시선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의 안목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것이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단정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다른 마음을 가져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이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이런 시각인 것이죠. 혹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혹은 주님, 우리가 이 안타까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이런 시각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옳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시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시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짓든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짓든 조상이 죄를 짓든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혹은 지금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고 또 우리 조상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대할 때에 물론 성경의 명확한 시각은 그렇지 않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나 환자를 대할 때에 죄가 많아서 저들은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나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나환자를 보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환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때도 저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시각까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부유하게 된 것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논리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가난했다면 내가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부자였습니다. 이것은 곧 그가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너가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때에 진정한 의로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듣고 혹은 하는 말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면 우리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겠죠.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0년, 20년 정말로 성실하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것일까요? 어느 신앙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10년, 20년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경제적으로 잘 풀려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하여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분은 예수를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무언가 잘못 믿는 데가 있었겠죠. 뭔가 죄 지은 게 있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위험한 대답인 것이죠. 이것을 율법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가난한 이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선 가난하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율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모의 죄라고 하면 이 맹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내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한 가지 나의 죄 때문이다, 본인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예? 그가 어떤 죄를 지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다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단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너무 행복하겠지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의 죄가 아니군요. 죄 때문이 아니군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군요.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불행을 보면서 혹은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죄와 연관시킬 때가 많습니다. 죄로 몰아가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 죄 때문이지.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다 연결을 시키면서 자신을 너무 억누르는, 그것이 습관화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 아니다. 내 죄 때문 아니다. 너무 자학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없습니까?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를 지나쳐서 다 죄와 연결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 잘못 아니다, 내 죄 아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힘을 얻어야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의 때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느냐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우리의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맹인은 40년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있었을 때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눈을 뜨게 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 때 누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가 눈을 뜨게 되어서 이제는 정상인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혹은 어떤 면에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를 조롱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그렇게 안갚음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를 천시했습니까? 왜 그렇게 나를 무시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건강한 몸으로 경제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즐기든지 하고 싶은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어떠한 자기 신앙을 표현했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38절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이제 복음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알게 하셨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대로 실천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잘 이겨나갈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있는 이때는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어려울 것입니다.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큰 사업 나름대로, 또 작은 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모두가 다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시작되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이런 부분들, 내가 조금 더 미리미리 대처해서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는가?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래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다 힘들지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데, 이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이것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이 시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미래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죄인들을 이렇게 가두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형무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형무소라는 말 자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에요. 그가 잘못한 것만큼 죄인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형무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영국에 복음의 열풍이 불어오면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여성이 전면에 나서서 이 형무소라는 이름을 교도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꾸는 운동을 하는데, 이 교도소라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벌 주는 곳이 아니라 변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목적인 곳이 형무소라면, 이 죄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새 사람 만들어서 바꾸어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곳이 교도소인 것이죠. 이 시각, 형무소적인 시각이 세상적인 시각이라면 교도소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 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 시각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픕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지금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간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 안에는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 어려운 이들이 길거리에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해서라도 한 끼를 그렇게 지나야 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을 이 시각장애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너무 잘됐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잘됐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 네가 고침받았냐, 안식일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왜 일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일을 했으며, 너에게 왜 그 걸어가면 안 되는데 실로암까지 가서 걸어가게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환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냐는 것이죠. 이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 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에 충실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미래적인 시각도 있고요, 본질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부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지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영상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또 예배 순서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시간, 또 일어나서 예배를 제가 집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본질보다는 형식적인 것, 어떤 장소, 일어나고 앉는 것들, 또 십자가가 배경에 있는 것들, 이런 비본질에 제가 많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제가 정정하고 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저 또한 지금 국가적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최대한 가정 안에 머무르는 것이 이 국가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 작은 것이지만은 제가 이동하고 또 무리해서 영상 팀들도 또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하는 것이 더 깊어져서 나중에 다 만났을 때 더 신령하고 더 경건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후에도 또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은 육적으로는 답답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다윗이 동굴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